오늘은 스가랴 강의 세 번째 시간 8가지 환상의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예. 8가지 환상들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3가지를 봤지 않습니까? 오늘은 2가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의 옷, 그리고 등잔과 올리브 나무, 이 부분만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6장 1절부터 8절을 한 건 원래 다 하려고 했는데요. 하다 보니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다 못하게 됐습니다. 2개만 하는 게 낫겠다. 제가 또 다 하면은 또 1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 더운 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2가지로만 딱 줄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3번째까지 환상의 내용, 지난주에 했던 걸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에 대한 그 환상을 첫 번째 환상에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2번째 환상이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방 나라에 대한 징계죠. 첫 번째 환상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라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세게 때려서 다 벌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4뿔들을 대장장이가 다 꺾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째 환상은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측량줄로다가 성을 측량하는데 성벽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벽이 되어 주신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오늘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4번째 환상이기도 하고, 저는 4번째 환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중간에 선지적 환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게, 요 4번째 환상을 이 다른 환상들과 달리 이렇게 질문 답변 형태로 안 돼 있고, 내용상의 어떤 약간의 그 형식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분류하기도 약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그걸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 4번째 환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인데, 대제사장, 그 여호수아가 서는데 천사가 옆에 서고 사단이 오른쪽에 서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징조가 있을 건데, 그죠? 이렇게 되는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게 이제 새싹이 나을 것이다, 새싹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다 제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옷을 깨끗하게 한다 하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라기서든 다른 그 포로 70년 포로 끝나고 되돌아온 다음에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제사장들의 문제가 많다는 걸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스스로가 뭘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70년 동안 이 제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가기 전에도 나라가 계속 흉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왕은 안 듣고, 그죠? 우상은 섬기고, 그 다음에 옆에 나라들이 계속 침입해 오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이 포로로 한 번에 끌려간 것도 아니고 3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이 막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들이 유실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돌아왔는데 제사장들이 제대로 백성들한테 가리키고 바르게 섬기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 배울 때도 나왔지만, 그렇죠? 제사장들에게 질책을 하면서 흠 있는 걸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질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사의 제물은 뭐 제사장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제사장들에게 질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리키는 게 제사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저 같은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소리죠. 예, 이런 말씀을 보면은 성도가 신앙이 안 좋은 거는 다 목사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하셔야지 제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수고를 했구나 이런 소리를 듣지. 여러분들이 신앙이 안 좋아지면 다 제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막 제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화를 내거나 이거 하십시오 막 이러는 거를 이렇게 요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은 더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막 목사님들이 신앙 부흥을 위해서 저녁마다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 막 하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온다고 뭐 이런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면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신앙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제대로 배우는 이런 과정이 참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는 제사장의 회복이 백성의 신앙의 회복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깨끗하게 될 때, 그죠?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에 가장 첫 번째 단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의 옷을 깨끗게 하심은 곧 제사장의 성결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죄를 씻으시겠다 하는 이런 첫 번째 큰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3장 7절과 8절을 제가 써놨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좁게 해석을 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면 성전을 잘 관리한다. 근데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이런 표현은 잘 안 하거든요. 성전을 다스린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자들이지 성전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잖아요. 이때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원래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유추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왕의 직분, 또 하나는 제사장의 직분, 또 하나는 선지자의 직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투영을 하신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그 8절의 말씀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들이란 말은 증인들이란 얘기예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싹을 나게 한다. 이 싹을 나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쓴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그리고 이 내 집을 다스린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일들을 행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의 문제들, 현재의 일들에 대한 변화, 현재의 일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씀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일,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더 나가서 또 미래에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예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깊이를 알 때 이 말씀 속에서 누굴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옛날 얘기로 읽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얘기, 저 남의 나라 역사 얘기로 읽으면 안 되고 성경 안에서 누굴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눈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실 때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글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그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여기 있는 이런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저 미래적으로 보면요, 더 미래적으로 보면은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백성들의 옷을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제사장들처럼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힌 것처럼 다 갈아입히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죠? 예.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또 여기 말씀을 보면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돌은 과연 뭐고 7눈은 무엇일까? 그죠? 그런데 이 돌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계시록 2장 10절 보면 흰 돌을 주시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 돌이 뭐겠어요? 이 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죠? 예.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이 있지 않을까, 그죠? 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7눈이 무엇이냐? 보면은 성경에서 7눈 이렇게 나오는 거는 대부분 성령을 의미해요. 예.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또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시고 성령을 두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징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장차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현재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그죠?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귀한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있는 우리 환상을 또 보겠습니다. 이 두 번 이제 이 네 번째 환상이자 순서로 보면 다섯 번째 환상인데 이 환상은 7 등잔과 2 올리브 나무가 등장을 해요. 7 등잔과 2 올리브 나무, 사실 내용을 읽어보면 좀 되게 어려워요. 스가랴가 잠에서 깨어서 새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순금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등잔대, 촛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등을.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잘 보면은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아래에 있으면 예를 들어 심지 같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위에 이렇게 불이 나는 등잔이 이렇게 있는 거죠. 예. 7 등잔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등잔대 곁에 뭐가 있냐면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7 등잔이 있고 2 감람나무가 있다는 환상을 봅니다. 스가랴가 물어보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인지. 예.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기 전에 뭘 얘기를 먼저 하시냐면 이걸 보여주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7 등잔과 촛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고 이 감람나무와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뒤에 가서 좀 더 확실해지긴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반드시 재건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룹바벨이 처음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놨는데 기초를 놓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쉬잖아요. 이걸 완성을 못하고 16년간인가 이렇게 성전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학개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스가랴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룹바벨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성전 기초를 놨는데 네가 그 일을 마칠 것이다. 학자들이 그러는데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 나이가 꽤 많았다 그래요. 이렇게 좀 연로한 그 측에 꼈는데 이것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완성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셨는데 그것을 설마 스룹바벨의 손에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 손에서 완성하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런 스룹바벨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한 일들, 기초를 놓은 일들을 반드시 마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 목사님 중국 선교를 한 일 기초를 놓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죠? 반드시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기초가 섰는데 끝이 어떻게 나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 온전하게 서 있는 그죠? 칭찬받는 그 교회가 돼야지. 우리 교회가 뭐 차든지 덥든지 정확히 선택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듣는다든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반드시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들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먹고 뭘 시작을 했는데 하다 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다 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이렇게 콩나물 인생 되지 말고, 그죠? 아름드리 나무 인생이 돼야 돼요. 그죠? 오늘 심고 한 얼마나 자랐나 맨날 이렇게 가서 쳐다보고서 조금 자라면 뽑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심으면 큰 나무가 될 때까지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하다가 막 이러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괜히 이거 한다고 그런 거 아닌가? 그죠? 내가 정말 이걸 좋아하기는 하는 건가? 아니 그게 뭐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목회자들도 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어렵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 사람한테 일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왜 저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붙들고, 그죠? 내 손이 기초를 놓았으니, 그죠? 그 손이 반드시 일을 마칠 것이다. 아멘. 이거를 믿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거든 가볍게 보시지 마세요. 특히 기도할 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게 악한 일이 아니라면 다 해보십시오.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가 응답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못 잘라드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거는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저 인간하고 딱 싫은 만나지 마라 아니면은 그죠? 아주 원수를 맺고 살아라. 쟤를 속여라. 거짓말을 해라. 이런 응답이 아니거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거든. 다 해보시라는 거야. 좋은 생각이 들거든. 다 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지.
조금 힘들다가 나는 이게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뭐 어려운 일 조금 만나면 뭐 힘들어서 이거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큰 나무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일을 마칠 때 뭐라 그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예. 스가랴를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한 걸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이 다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야, 그거 뭐 하는 거냐 그거. 아유, 그냥 차라리 그냥 하지 말아라. 그냥 내가 시키는 거나 하고 살아라. 이런 사람들은 그럴까요? 그러고 가면은 사장이 못 되죠. 그죠?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작다고 이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내가 뭐 이 고생을 하냐? 뭔 낙을 보려고. 그런 사람들은 일을 크게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이렇게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다림줄이 뭐예요? 측량하는 줄이죠. 건물 지을 때, 그죠? 예. 손에 그것이 있음을 보고 모두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반드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또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 일곱 촛대위의 등잔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스가랴서 4장 9절에 보면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예. 아까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 말할 때도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등불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이 촛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일곱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촛대는 일곱 교회고 거기에 있는 등잔이 뭐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꺼지지 않는 불이시지만 당연히 그죠? 예. 성도들이 이 불을 어떻게 해야 돼? 키워야 되거든요. 키워야 돼요. 이 초롱불 같고 촛불 같아 가지고 막 흔들리는 거는 성령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죠? 이 촛대에 있는 이 등잔의 불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일들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말세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이 교회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 뒤에 보면은 금촛대 위에 이제 두 감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걸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4장 6절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 성령이 계시니까 아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할 때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자기가 능력이 돼서 하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 꿈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 꿈을 이뤄주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요. 나로 시작하게 하신 분이 마무리를 짓게 해주실 때 누가 해주실 수 있어요? 성령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이렇게 내가 성령의 은혜,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는데 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사람들만 나타나고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방해꾼들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돼요? 일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이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힘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도 모임을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통점으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기도 응답이라는 게 문제가 없어지거나 해결되는 게 기도 응답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 어떠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문제가 분명히 오늘 있어요. 이거 분명히 터져서 날 괴롭힐 거 뻔히 알아. 근데 마음이 기뻐요.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좋은 길이 생길 것 같아. 예. 그리고 가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일이 또 해결이 돼. 예. 아멘. 예.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맛을 알아요.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 오래 못 가요. 그런 거. 어떤 믿음이 정말 활기찬 믿음이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사람. 응? 그렇죠? 내가 광야를 사는데 내일 정말 내일도 주실까? 근데 내일도 주셔. 네. 그때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저는 예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차비가 없어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차비도 주시고 학교도 신학교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지만 약간 좀 겁이 날 정도예요. 왜 겁이 난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게 뭐냐,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나왔는데 일이 막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가는 길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와 기쁨과 함께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게 신앙이 갖는 독특함이에요. 그냥 랄랄랄라 즐겁다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일종의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서 친밀하면서 오는 기쁨과 함께 긴장이 같이 있어요. 신앙의 긴장이. 그것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청년들, 학생들 기도할 때, 공부하고 그럴 때 항상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게 꿈을 주신 분, 왜 갑자기 왜 평생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탁 들어와가지고 나는 저기 외국에 어디 가서 살 거야 하는 마음이 드는 거는, 그런 거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런 걸 좋아할까?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환상을 보면은 이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거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랬어요. 그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그 다음에 지도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기름을 부음 받잖아요. 그죠?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기억이 났어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세요.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계시록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촛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그렇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두 감람나무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중단한 성전 건축을 다시 일으키게 하세요. 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포로가 됐다가 나라가 망했다 되돌아오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것을 극복해내야지.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본 저기 뭐죠? 식민지 이런 강제 점령을 당해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해방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돈스러웠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다시 똑바로 해서 나라를 온전히 민족을 온전히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왕자리를 먹어야지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자리를 먹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맥이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게 회개를 온전히 하고 결심이 서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얼마 안 돼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열심을 내보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열심을 내던 여호수아,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힘을 내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완성하게 하실 것이다.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학계를 통해서는 뭐라 그래요?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왜 그 전대가 구멍이 났는지 잘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일 안 하고 니들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그렇게 있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도 주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뭘 하라고 그래요? 성전을 다시 지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스가랴를 통해서는 이 두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는 더러운 옷을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고 스룹바벨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그 시작한 성전 건축의 일을 끝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고 이 성령이 온 땅을 살피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이 스가랴서의 예언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종말론적인 소망들을 같이 줘요. 여호수아의 옷을 깨끗게 하시고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 건축에 힘을 주시는 것은 이 두 사람을 통해 미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온전하게 세우실 것이다. 그는 온전한 제사장이며 왕이시죠.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그의 몸으로 세우시고 성령으로 그 각 교회에 불을 밝히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약간 저는 이렇게 신비한 어떤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이 아주 오래 전에 그죠?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이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교회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에 대한 비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그 자신들의 삶에 있는 말씀을 보고 믿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이 영이 뭘 보게 돼요?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미래에 세워질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구약에서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영은 그냥 내가 눈으로 읽는 그 말씀 이상의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한다고. 내 영의 눈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들에게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옷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스룹바벨처럼 너희가 놓은 이 토대를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또 우리 정금교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